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2번째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 예수님에 대해서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인지 또 가짜 믿음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믿음이 진짜 구원의 믿음인지 또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기적만을 믿는 믿음인지를 아십니다. 진정한 구원의 믿음을 가져야 그 믿음이 구원을 가져다주고 예수님과의 교제를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장 14절 16절 말씀은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 은혜 그의 충만한 듯을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여기서 요한은 우리가 은혜를 알기를 원합니다. 곧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레이저 광선처럼 우리에게 비추기를 원한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의 레이저 빛이 영광이 레이저 광선처럼 우리의 영혼 속에 깊이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에서는 어떤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답이 24절 후반절에서부터 25절에 있습니다.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세 가지 언급이 있어요. 첫째, 24절에는 포괄적인 일반적인 의미로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신다. 그리고 둘째는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삶에 대한 인격적인 지식을 말하고 있는데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세 번째는 25절에 함축하고 있는 것인데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두 가지 영광을 볼 수 있는 첫째는 예수님의 전지의 영광이요. 둘째는 전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영광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전지의 영광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서 우리가 끌어낼 수 있는 교리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그의 지식으로부터 제외될 수 없고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도 그의 지식으로부터 제외될 수가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6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한 자들이 있느니라. 그리고 덧붙여 말하기를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예수님은 유다의 마음을 환히 보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배반했을 때 전혀 놀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가 이미 그를 배반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의 지식이나 지혜보다도 훨씬 뛰어나신 분입니다. 때로 어떤 사람은 사람을 이렇게 꿰뚫어보는 지식을 가진 경우도 있어요. 사람의 동기를 분별해내고 각 사람의 행동을 설명하고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를 미리 맞춘 사람도 더러 있어요. 그러나 그 같은 지식은 종종 틀리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는 가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사람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고 놀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사람에 대해 알고 계신 것은 100% 진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으로부터 감출 어떤 비밀도 없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개인적인 측면에서 주님이 알고 있다는 걸 생각한다면 그의 전지의 영광은 더욱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이 말은 당신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에게는 완전한 비밀은 없다는 것입니다. 땅 위의 모든 사람들로부터는 당신의 삶이 어떤 것을 감추는데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감출 수가 없어요.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는데 예수님은 당신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당신의 모든 삶에 대해 깊은 애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당신에 대해 모든 것을 속속히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매우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당신은 예수님께 모든 것이 다 알려진 사람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예수님이 당신에 관하여 모르신 것이 없습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에도 그리고 항상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한 분, 당신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그분과 당신은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그가 당신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볼 때 당신이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는 그런 분과 관계를 맺고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삶의 모든 부분을 적나라하게 알고 계신 그분과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할 때 당신의 삶이 얼마나 진실해질 수 있겠습니까? 또한 당신에게는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전지의 영광을 가지신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갖고 살게 될 때 우리의 신앙 생활을 참되고 거룩해 질 것입니다. 전지의 영광을 가지신 예수님은 당신 자신에서 당신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응? 당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세 가지의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질문을 3번이나 하셨다고 그랬죠. 아마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첫 번째 대답은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은 아십니다. 두 번째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은 아십니다. 세 번째 대답은 주여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심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 줄을 아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정말 진실한 고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 알고 계신 대로 그가 주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자신에 대해서 더 잘 알기 위해서는 전지의 영광을 가지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더 알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어리석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어리석은 인생을 삽니다. 우리의 자신에 대해서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지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영광. 우리는 때로 나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 앞에 가면 약간 긴장을 합니다. 두렵기까지 합니다. 나의 약점까지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그 때문에 나를 허물하시거나 정죄하지 아니하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신 예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죄를 범할 때 그 죄를 사해 주시고 그 허물을 감춰 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부부는 서로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서로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부부가 되어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아내보다도 나의 남편보다도 나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아시지만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은 그를 의지한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언약적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언약적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신랑이요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똑같은 방법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그 기도하는 모습을 살펴보십시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하십니다. 이들은 그의 친구입니다. 이들은 그의 제자입니다. 이들은 그의 양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들은 중생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믿는 자입니다. 당신은 그들 가운데 속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를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만약 당신이 그를 영접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당신은 그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당신에 대한 모든 것을 잘 아실 뿐만 아니라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25절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예수님은 누구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증거를 받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0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에야 주님은 모든 걸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을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주님의 전지의 영광 및 또한 우리를 잘 아시면서 사랑을 베푸신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영혼에 레이저 광선처럼 비추어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장 2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을 계속 공부함으로써 믿지 않은 자는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그 영혼에 비추일 때까지 계속 자라야 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1장 12절, 2장 11절, 2장 22절에서 요한 사도가 믿음을 어떻게 강조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랄 때에 우리의 영광이 우리 영혼 속에 깊이 비추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계속 자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